눌렀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단지 시청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마음을 다른 데로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부터, 그리고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하였던 것들,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은 받았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이 죄악이며, 하나님과 멀리했던 것이 죄악이며, 기도가 멈춰진 것이 우리들의 죄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의 말씀으로 사죄를 선언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백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는 김계성 목사님의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예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도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다 같이 함께 전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늘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는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꼭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개학하는 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 사태가 진전되고 나서 우리가 또 반가운 얼굴들로 함께 그때는 손에 손도 맞잡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일상을 그런 우리의 평범했던 주일을 정말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왔던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모바일 예배로 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설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5번째 시간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면 아마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삶의 너머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단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아이 때는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다 부모의 보호만 있다면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아이의 삶이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춘기라 합니다. 일전에 청소년 사역자이신 곽상학 목사님께서 사춘기는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기라고 하던데요. 이 사춘기의 춘자가 봄을 뜻하는 한자인데 이 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봄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모든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봄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바라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춘기는 생각할 사, 봄, 춘, 즉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기라는 말이지요. 짜증이 늘어나고 심술 굳고 감정이 까칠한 시기가 사춘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바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존재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생존에 관한 질문이며 또는 사명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 그 너머 어떠한 질문과 고민. 그런데 아직도 내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춘기를 잘못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비단 청소년들만 겪게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이 질문은 인류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그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사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답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삶을 우리 인류는
선택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점에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나고 여러 사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관이, 정치관이, 경제관이 바뀌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들과 고민들의 결과물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바로 최 사장이라는 작가가 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 높얕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루는 진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한 번도 진리의 얼굴을 대면해 본 적 없지만 진리의 속성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함.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은 쉽게 말하면 지구에서도 이것이 진리라면 화성에서도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변함입니다. 역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절대주의, 그리고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상대주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 이 말 자체는 진리 자체라는 것에 접근이 아예 불가하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말하는 실용주의.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철학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그것이 세계관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에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의 뼈대를 만들게도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이것에서 생겨나게 된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고 있다. 나는 진리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상을 지지하거나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동물들과 딱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은 그런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고민하며 이제 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공관복음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내용은 주제의 내용이나 주제는 독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과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즉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이적,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단지 신비로운 일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시작으로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 공간복음을 읽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에서, 그 목적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답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믿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구원받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거나 아니면 90이 다 되어 가던 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연륜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더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와 연륜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철학 사상에도 진리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더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되도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7 I am 이라고 불리는 7가지 기독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7가지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까지 7가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후 90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60년이나 지난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과연 그분은 누구셨던가? 그분은 선지자인가?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논쟁하던 사람들에게 노제자였던 요한은 그들 가운데 고민할 필요 없이 정확한 답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라 하면 이 그리스
뜻하는데, 그러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했던 그곳이 바로 그리스, 바로 헬라 철학인 것이죠. 이 철학자들의 문화와 정치 사상이 헬라 문화, 즉 헬레니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헬라 문화는 로마가 매우 동경했고, 헬라 문화를 로마는 그래서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쓰는 로마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헬라 말을 쓸 정도로 헬라의 문화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로마의 초기에는 헬라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공화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황제로 이어졌지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런 헬라 문화에 매우 정통했던 사람이었었죠. 철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들에 바로 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각자의 주장으로 진리를 추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이 헬라에는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에 있었던 아고라라는 광장이죠. 사람들은 그 광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하기를 즐겨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토론하는 진리,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를 뜻합니다. 이 로고스는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가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 철학에 그 기반을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단지 이 말, 워드라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이며 생각이며 지식이며 사상이며 더 나아가서 우주의 이치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장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 근원이시며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며,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변함없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결코 애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러주게 될 때에 여러분은 몇 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돌려서 말하거나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라도 철학자라 할지라도 박사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지요.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예수님, 마치 죽음을 이야기하는 듯한, 준비하는 듯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불안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던 곳입니다. 내가 거주한 곳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말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것으로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이제 내릴 수 있습니다. 비로소 동물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초청해 주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도마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도마는요, 의심이 많다라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질문할 건 꼭 질문을 해야 되는 타입인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가보니까 길이 새로 뚫렸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차가 없으신, 에러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은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절대적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길이며 영원 불멸하는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청해 주시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바로 그곳에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천국, 죽음 이후는 매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덜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사는 게 너무 좋다 보니 천국이 딱히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천국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천국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즐기고 싶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전쟁터에서 한 군목이 참호 사이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참호에서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제발 내일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 병사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두도 어쩌면 내일이 오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헬라 문화로 가득하며 사변적인 진리로 서로 논쟁하던 그때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 way가 아니에요. 많은 길들 중에 한 길, a way가 아니라 the way라는 거예요. a truth가 아니라 the truth라는 거예요. the life라는 것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길만이 바로 그 길이다, 바로 그 진리이다, 그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에 논쟁 가득했던 철학은 이제 과학이란 이름으로 대체되고 천국은 비과학적이며 촌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모든 종교가 다 맞다라는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우물쭈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가 침묵해 왔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대는 짐승들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이 복음 앞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호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드러내고 인류의 발전이 자연 앞에, 이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내일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내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진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들에 침묵하는 이 세상 앞에서 물질이, 과학이 점령하고 있는, 그리고 다원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반드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가족, 나의 모든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든 이들이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 소망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어리석게 들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고집스럽게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쩌면 그 죽음 앞에 마주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학업이 중단되어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